우리 모두는 복된 인생 살기를 원합니다. 물론 복이 무엇인가에 대한 개념 정리가 필요하겠지만 그게 무엇이든 우리는 다복하고 행복한 인생 살기를 모두가 다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 전체를 처음부터 끝까지 잘 읽어보면 복에 관해서 좀 의아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것은 구약에서 강조하는 복과 신약에서 강조하는 복, 이 둘의 성격이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복은 어떻습니까? 주로 물질적이고 또 현실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가시적인 복인데 반해서 신약에서 말씀하는 복은 영적이고 내면적이고 내세적인 그런 성격이 더욱 부각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명기 말씀인데요, 길지만 제가 정리를 했으니까 얼마 되지 않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로 1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적군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라.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고 내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며 모든 백성이 여호와의 이름이 너를 두려워하리라. 때를 따라 비를 내리시고 네가 구워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할 것이요 너를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며 위에만 있고 아래 있지 않게 하시리라. 네, 여러분 어떤 내용입니까?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 뜻에 순종하며 살면 어떤 복을 주신다는 겁니까? 우리가 바라는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화와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는 겁니다. 탁월함, 부요함, 또 강대함, 명예와 번성함, 심지어는 이런 대단한 복들을 들어와도 받고 나가도 받게 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정말 부럽죠? 그리고 실제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약 시대 동안 철저히 증명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복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 그 말씀에 그대로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약의 말씀에서는 이와는 전혀 다른 것들을 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고 예수 그 이름 때문에 욕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악한 말을 들을 때 그것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런 고난을 당하거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왜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니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는 이것이 복되다. 여러분 이 말씀에 아멘이라고 하는 이 대답이 쉽사리 나오십니까? 복음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하고 예수 그 이름을 인하여 손가락질과 모욕을 당한다면, 지금 우리가 그런 상황이라면 과연 우리는 그것을 복이라 생각할 수 있을까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신약 성경의 내용 중에 예수를 믿으면 부자가 되고 예수를 믿어 명예를 얻고 예수 믿어 이 땅에서 형통하게 되었다. 여러분 이런 결론은
단 한 줄도 나오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숱한 고난을 당하였는지, 얼마나 많은 시련과 아픔을 겪어야 했는지, 심지어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목숨을 버려야 했는지,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는 신약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말씀하셨던 하나님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복들을 다 주시겠다 하셨습니다. 하지만 신약시대에 나오는 주님의 말씀은 말씀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키는 그 일에는 반드시 고난과 핍박이 따르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굳이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면 솔직히 어느 시대의 복이 좋으십니까? 물론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이 두 시대의 복의 원리는 근본적으로 같습니다. 어느 쪽이 더 강조되고 있는가, 그것의 문제이지 구약시대라고 해서 영적인 복을 무시하지 않고 신약시대라고 해서 물질적인 복을 절대로 제쳐두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정말 놀라운 일이 있는데요, 구약시대 복받는 비결은 아주 간단하고 명료했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되었습니다. 그럼 세상의 모든 것들을 넘치도록 다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간단하고 쉬운 방법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를 정말 당혹스럽게 하는 그런 사실은 무엇입니까? 그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만 하면 이 세상 모든 복들을 다 얻을 수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마지막 모습이 어떠했냐는 겁니다. 그 마지막 모습은 위대한 번영과 부흥이 아닌 철저하고도 처절한 심판과 멸망으로 맞춰졌다는 사실입니다. 반면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게 될 것이라 말씀하셨던 신약시대, 그 믿음의 역사는 수많은 시련과 박해 속에서도 오히려 부흥하고 견고케 되어서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전파되어 온 것입니다. 이해하기 힘든 이 비상식적인 상황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역사 속에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죠? 오늘 우리가 만나는 히브리서는 특별히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던 유대 기독교인들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등장합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게 되면 공식적인 수치와 동포인 유대인들로부터 적극적인 적대 행위의 희생양이 되어야 했습니다. 가장 잔인한 핍박이 다른 이들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형제요 자매인 유대인들로부터 가해졌습니다. 자신의 혈육이요 가장 가까운 피부치들로부터 모진 순환을 당해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대표적인 스토리가 회심 전의 바울이었던 이 사울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인 그 사건이 아닙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유대인들에 대해 살기가 등등해서 학대하고 돌로 쳐 죽여도 그 일에 대해서 다들 마땅한 일이다 하지 그 누구 하나 반대하거나 돌 맞는 자의 편을 드는 사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복음을 믿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였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더욱 흥왕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신약에서 그 성경의 증언은 분명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세상 부귀영화는커녕 오히려 고난과 역경이 반드시 있을 것이라는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날마다 더욱 많은 이들의 심령을 파고들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바꾸어 놓았고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돌렸던 것입니다.
가장 미약하고 볼품 없었던 복음이 위대한 부흥의 역사를 이루며 지금까지 우리에게 전해져 올 수 있었던 그 이유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유대인들의 눈에 기독교가 어떻게 보였는지 아십니까? 그들의 눈에 기독교는 유대교의 이단에 불과했고, 심지어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이단의 교주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에 성공했으며, 기독교로 개종한 이들을 끊임없이 핍박하고 살해하는 무자비한 박해를 서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독교의 신앙이 끊임없이 지금까지 전해져 온 그 능력이 과연 어디에 있냐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의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이들의 상황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가 있지요.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너희가 복음을 받은 후에 믿음으로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데 여러분, 앞에 전제가 있지요. 어떤 전제입니까? 전날에 너희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뜻입니까? 지금은 믿음으로 잘 견뎌내고 이기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 힘겨워하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전날에는 잘 이겨냈지만 지금은 아주 힘겨워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럴 수 있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만약 고난이 한 번만 오고 끝나는 것이라면 우리가 믿음으로 한 번, 두 번은 어떻게든 잘 이겨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쉽게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고 또 오고 다시 오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생 자체가 너무나 피곤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너무나 곤란한 것입니다. 자꾸만 믿음에 대한 회의가 들고 또 영적인 피로감이 누적이 되어서 계속해서 다가오는 이 고난을 더욱 이겨내기가 힘들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히브리서의 말씀을 받고 있는 그 성도들의 상황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고난을 당했을까요? 32절로 34절 전반부입니다.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디어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예수를 믿었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그들은 세상으로부터, 자신의 형제 자매로부터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온 세상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뭐라고 합니까? 혹 이런 형편에 있는 사람들, 예수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당하고 사람들의 천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복음 때문에 갇힌 자들을 동정하고 스스로 자원해서 그들과 사귀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렇게 하는 선택이 그들의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을까요? 더욱 힘겹고 어려운 상황 속에 그렇게 몰아넣지는 않았을까요? 그 자명한 결과를 뻔히 알면서도 그들은 왜 그와 같은 선택을 했을까요?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일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은 결코 우리 인생을 그저 우리 마음대로 살도록 편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음껏 멋대로 살도록 방치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때때로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희생하게 하고 내려놓게 하기도 합니다. 그럼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 땅에서 더욱더 부유하고 풍요롭게 사는 것, 그저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고 우리가 세상을 사는 이유라면,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현명한 일입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이 현명한 일이 되냐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예수를 열심히 믿어도 내가 부자 되는 일에 도움이 되지 못하고 세상 명예 얻는 일에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삶의 재앙만 생기고 시련과 핍박만 가중된다면 말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까? 예수를 버려야 합니다. 단호하게 버려야 합니다.
더 이상 기독교인으로 살아갈 이유가 없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한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예수 믿고 세상에서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이 많이 생겼습니까? 아마 절대로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현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날마다 기적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기적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욱 주님을 생명처럼 귀하게 여기며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부유하게 되는 일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예수를 우리가 끝까지 붙잡고 있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33절, 34절의 말씀입니다.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복음 때문에 비방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사람들의 구경거리가 되고 내가 가진 것들을 다 빼앗겨도 그 일들을 기쁘게 당하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너희 가진 것들을 빼앗기는 일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는 줄 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그들의 소망이 이 땅에 있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입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사도 바울이 억울하게 예수 때문에 옥에 갇혀 있을 때 편지를 몇 편 썼습니다. 그래서 그 별칭이 옥중서신이죠. 그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빌립보서라고 하는 편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억울한 죄수인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서에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바로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는 자신에게 닥쳐온 고난을 기뻐하며 더욱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어떤 고난과 시련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담대히 나아가면 닥쳐온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영광을 향해 나아가는 복된 고난이 됨을 그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무엇입니까? 믿음은 우리에게 닥쳐온 고난과 실패를 영광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갈 때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고 확신하며 기뻐할 용기를 얻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만약 너희에게 이 땅의 것들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더 탁월하고 영원한 소유가 있다는 그 믿음이 있다면 무슨 일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세상에서 무슨 상황 속에 처해진다 할지라도 결단코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담대함은 과연 무엇입니까? 단지 겁이 없고 배짱이 두둑한 것을 뜻하는 것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두려움이 없는 것을 뜻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담대함은 현실을 절대로 외면하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의 길을 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나에게 어떤 어려움과 역경이 닥쳐올지를 분명히 인식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그의 소망이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어떤 오해입니까? 그럼 성경에서 말씀하는 담대함이란 이 세상 다 포기하고 그저 죽어서 갈 천국에만 우리의 마음과 소망을 두는 것인가? 아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살면 세상도 잃고 영원도 잃게 됩니다. 그러나 영원한 세상에 우리가 소망을 두고 살면 이 세상 역시 반드시 얻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상에 소망을 두는 자는 이 세상에 대해서도 건강한 소망을 두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용기, 진정한 담대함은 어디에서 옵니까? 그것은 구원의 확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나의 것이 되었다는 확신, 그 믿음에서 오는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죽음마저도 이기는, 죽음마저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세상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만약 사탄이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아닐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그 무엇으로도 함락시킬 수 없는 견고한 성과 같습니다. 세상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뿐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도 결코 요동하지 않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묵묵하게 믿음으로 걸어가는 것입니다. 살다 보면 반드시 우리는 거친 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믿음으로 한번 살아보겠다 하면 그렇게 살면 손해본다. 그렇게 살면 뒤처지고 가난하게 된다. 그렇게 살면 실패한다. 우리를 이렇게 유혹하며 위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입니까? 안타깝게도 우리를 갈등하게 하고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우리를 울려대는 그러한 사탄의 경고들이 대부분 거짓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의 입지는 점점 더 힘겨워질 것이며 더 큰 시련과 핍박이 우리에게 찾아올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떠나가고 또 교회를 떠나가고, 교회는 공동체라는 이 기본적인 개념을 점점 더 잃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의 예배도 점점 더 쇠하여지게 될 것입니다. 도저히 믿음으로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고 승리할 수 없다는 명백한 신호와 사인들이 여기저기에서 객관적인 통계와 수치로 우리에게 도전해 올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며 미래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세상이 주는 통계와 신호를 따라서 그에 맞춰서 그에 적절하게 사는 인생이 되어야 옳겠습니까? 아니면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옳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 일을 위해서, 이 거친 세상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살아가기 위해 우리에게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했습니다. 믿음 때문에 죽었습니다. 굳이 죽지 않아도 되는 죽음, 나는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이 한마디면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던 그 죽음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에게는 목숨보다 믿음이, 예수의 이름이 더욱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무엇이 두려울 수 있겠습니까? 다시 35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담대함을 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하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이 바로 믿음의 담대함에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점점 더 믿음을 발견하기 어려운 때를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일을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다가 실패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살다가 빨리 부자 되지 못하고 빨리 높아지지 못하고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답답해하지도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면, 담대히 믿음으로 살고 있다면 그것으로 기뻐하고 또 기뻐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얻게 될 상, 우리가 얻게 될 진정한 복은 결단코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욱 담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충만한 용기를 가지고 세상을 이겨가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그 삶에 반드시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우겨쌈을 당하여도, 온갖 핍박과 고난을 당하여도 거대한 산과 같이 세상을 능히 이겨가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